오늘도 너무 은혜가 되고, 지난주에는 더 은혜가 되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자랑을 할 수 없어 목사님이 나오시면 또 칭찬해 주시리라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귀한 기도와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는 그 주님 모시고 사는 삶, 특별히 또 두세 시간 이상 연습을 하시고 그를 잠깐 한 3분 만에 또 신앙으로 담아내는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얼마나 또 도전과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우리 찬양대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다비다 사건, 많은 분들이 단순한 개인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착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죽었구나, 다시 살림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비다 사건은 구속사의 전개 과정 중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다시 말해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하셨다는 것, 사도행전은 그 주님을 통해서 길러진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며 세워져 갔는가, 그 구속사의 전개 과정 중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이 다비다 사건은요, 개인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 전체적인 사건이라고 볼 만큼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한 여인이 소생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세계교회적으로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줌으로 선행과 구제를 즐겨 했던 여제자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웃들이 그 가까이에 있던 룻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는 즉시 요바로 달려와서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 많은 요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다비다의 삶, 그녀의 죽음, 그리고 다시 그녀의 소생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구제와 전도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전도라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구제와 전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비다,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습니다. 도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비다는 뭐고 도르가는 뭔가? 다비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아름다운 노루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도르가는 헬라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아름다운 노루.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녀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름다웠겠다, 그런 생각. 손과 발이 빠르고 그렇게 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누가는 이 다비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제자. 그냥 여자였던 제자가 아니냐, 여자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넘어가기가 아쉬운 것은 신약 성경 263권의 장 챕터 중에서 그 모든 절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도행전 9장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이 여제자라는 단어이므로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누가는 복음서의 기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 여제자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의사였던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무려 13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마태복음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물론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이름까지 친히 밝혀줍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1장부터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여자 선지 안나, 예수님을 주현절에 이제 세례 할례 받으러 왔을 때 만났던 안나,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나인성의 과부 7장에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줬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 남자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갈릴리의 여인들의 이름,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꾸라져서 그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여인도, 그 당시는 사실 여자는 사람 수를 셀 때 세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 문화, 그 가치관, 그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았던 누가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빠뜨리지 않고 여인이나 약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여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평등, 그러면서도 과학적 그런 특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의 다비다의 등장은 바로 앞에 나오는 애니야,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야 사건과 아주 좋은 대비를 보입니다. 누가복음과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는 종종 남자와 여자를 한 쌍으로 묶어서 소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사가랴가 나오고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한 묶음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아까 소개했지요, 여선지 안나도 나오지만 또 누가 나오죠? 경건한 자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과 안나가 한 쌍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면서 사렙다 과부가 남자 여자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선 누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과 딸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세상은 여자를 치부하지 않고 세상은 무시하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또 남자 여자 하나를 더 보여주는 게 9장에 이 다비다, 10장에 고넬료, 둘 다 구제하고 선행하고 둘 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를 베풀매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없고,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고,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 이 남자와 여자, 고넬료와 다비다 모두의 그들의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다비다는 누가의 여성 신학에서 매우 독특하고도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의 행실을 살펴보면 선행과 구제가 매우
심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 말씀을 보면 보통 이상의 선행과 구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로는 심히 많더니 라는 것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요, 그 의미를 더욱더 잘 깨닫게 되는데, 헬라어에는 시제가 7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7가지 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6절의 구조의 선행에 대해서 뭐라고 사용하느냐,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미완료 과거형은 뭐냐?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과거에 완료가 된 거죠. 뭐죠? 과거에 끝났다는 겁니다. 왜요? 죽어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구제와 선행을 해왔고 계속해서 쉬지 않았는데 지금 죽어서 끝났지. 그녀가 살아있었으면 그녀는 계속해서 구제하고 선행을 해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의 내용은 속옷과 겉옷을 손수 지어서 자기처럼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비다도 과부였어요. 오늘날이야 어렵겠지만 그래도 과부라 그러면은 그래도 능력 있는 여성들도 있고 리더로 잘 나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5, 60년 전만 생각해봐도 여성의 노동, 여성의 일함, 그것이 사회 가운데서 가치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주로 봤던, 재밌게 봤던 주말 연속극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은 왜 그렇게 남자 주인공 공부도 못하는데 그렇게 밀어주고, 엄마는 왜 나를 그렇게 그러냐고. 이름도 자기는 후남이에요. 그러니 성경 속에 서기관과 지도자들도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그 사회 가운데 다비다도 극심한 가난한 자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러면서 자기 같은 과부들이나 자기보다 더 안타까운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도와줬던 것이 아닙니다.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으로요? 속옷과 겉옷을 손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옷 이렇게 만드는 재주를 주셨는데 만들어서 사랑의 수고를 보여줬다라는 것, 극진한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그녀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비다처럼 친히 수고해서, 우리 얼마 전에 기도 모임이었나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무엇이라도 주셨다는 거죠. 재능이라도 주셨다는 거죠. 한 가지는 아니 주셨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친히 수고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나눔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데, 구체적인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사실은 사랑을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지요. 우리 머릿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세상에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 사랑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표현할 때 세상에 나타납니다. 세상에 존재하게 되죠. 오늘 성경의 다비다는 사랑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거나 가슴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사랑으로 표현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실천했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구제를 많이 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그러면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자들은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병들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당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퀘스천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에 뭐라 그랬죠? 피할 길을 주사. 차이점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과 고통,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이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비다처럼 구제와 전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새벽에 히스기야 왕 때 살펴봤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히스기야야, 이제 삶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는 이 병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를 의지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뭐냐?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을 다한다고 애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사야가 문 밖으로 나가서 마당을 채 못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합니다. 야, 이사야야, 가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마. 해그림자를 물러가게 해줄까? 앞으로 가게 할까? 믿는 자의 차이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정계숙 집사님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같이 찬양대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의 마지막이 참 더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급작스러운 우리에겐 당황스러웠지만 그분의 남아있는 몇몇 주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전도하셨고, 그분은 진심으로 찬양하셨고, 우리 속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야, 주를 믿는 자는 저렇게 준비되어 가시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이 없이 준비되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부럽게, 나의 마지막도, 비록 그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수명에 있어서는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도 저래야 될 텐데. 그러면 다비다는 어떻게 질병과 죽음을 극복했습니까? 다비다가 죽자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어떡하나? 루타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루타에서 중풍병 걸렸던 애니아를 베드로가 낫게 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과부의 부탁을 받은 베드로는 급히 가까운 요바로 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비디오로 보듯이 자세히, 그 과정들에도 신학적인 의미는 있지만 오늘 그 얘기는 다 하지 못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기도를 보면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재밌게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신실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닮게 돼 있잖아요. 어떤 은사에 있어서, 어떤 기도에 있어서 그분처럼 기도하고 그분처럼 행하려 그러는 모습이 있죠. 예를 든다면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이 하셨던 것을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 주님께 간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그 모습이 겹쳐지는 것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세 제자만 남기고 다 내보내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는 다비다를 죽었지만 살리시려는 그런 목적과 이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말에 다비다는 극적으로 소생합니다. 신실했던 여제자 다비다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죽었지만 불신자들처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평소의 선행과 구제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질병과 죽음까지도 극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어제 새벽이었나요? 공의를 심고 그러면 거두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사 비를 허락하시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비다가 그냥 살던 과부였다면, 만약에 다비다가 선행이나 구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내가 가난하니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비다는 병들어 죽고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비다는 자신의 선행과 구제 때문에 오늘 살아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선행 때문에 자기 목숨을 되돌려서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배움을 배우게 됩니다. 구제의 가치가 이렇게나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우리가 남을 세워주는 이 구제의 가치는 죽은 목숨을 다시 살릴 만큼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신 거지요. 성경은 목숨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살아있는 게 천하보다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께서 볼 때도 천하보다 귀하지요. 의인 100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작은 소자 하나가 귀하지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 보면 천하보다 귀한 그 목숨을 다시 살리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제의 능력이구나라는 깨달음에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제가 뭐라고요? 배낭을 만드는 거래요. 배낭을 만들어서 거기 담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 다비다의 소생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죽은 영혼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다비다만 소생하고 마쳤던 것이 아니라 다비다의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많은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선행의 가치는 육체적인 목숨만이 아니라 영적인 목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살렸던 것입니다. 이야, 다비다라는 사람이 참 착하게 살다가 죽었대. 참 착하게 살다 죽었대. 그 사람 교인이래. 잘했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었는데 그녀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리셨대. 그 소식을 들으니 야,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그 소문 보니까 진짜더라고. 그 사람 정말 괜찮더라고. 그런 사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한 여인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으로부터 비롯되었던 행위가 낳은 결과가 그저 주변에 작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많은 욥바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삶과 생활은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도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음으로든 양으로든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독으로 제가 13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두움 속에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낮에 플래시 가지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켜봐야 키나 안 키나. 들고 다니면 손에 짐만 하나 늘 뿐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특히나 키고 안 키고 있고 없고는 극명한 차이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소금통 옆에 차고 오신 분 계십니까? 소금이 참 유용하지만 부엌에서 유용합니다. 아우짜 이거 뭐 했어? 그럴 소금일 수도 있지만 음식이 심심할 때는 그 조금만 넣으면 그게 어떻게나 극적인 효과를 일으킵니까? 적당히 넣으면 이 소금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 미국 사람들 식당에 보면 늘 소금하고 후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맛을 내서 먹는 것 같아요. 그처럼 성도의 진가 역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 주님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뭘?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라. 세상에서 불을 밝히라 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힘 다음으로 가장 강한 영향력은 거룩한 생활이다.
오늘 우리는 다비다 소생 사건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구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합니다.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는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작은 모임에서 그런 권면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도 나 하나 살리고 나 하나 은혜 받지 못할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은혜의 상태가 항상 채워져 있을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 떨어진 모습 누구도 보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기적이어지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있으면 내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스턴에서 목사님 오셔서 감명 깊게, 야,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진짜 말씀으로가 아니라 떠나면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나 이번에 참 잘 온 것 같아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아마 이 집회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 안 올라고도 생각했는데 전 목사가 대강고등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참 잘 온 것 같다고 내가 보면서 감명 깊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LA 산불 돕기 감명 깊게. 왜냐하면 그 오셨을 때 호텔방에 이주치 주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몇백 불, 이번 주에 몇백 불, 그리고 새로 또 와서 주일날 또 서시니까 3주 동안 이렇게 헌금하신 거 보니까 야, 우리 교회보다 낫네.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둘째로 구제의 가치는, 또 구제의 능력은 천하보다 귀중한 목숨을 얻게 할 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목숨까지 건집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도는 반드시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성도는 이거는 저나 여러분에나 죄송할 마음 없이 말씀드린다면,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성도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은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구제와 전도를 많이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늦게 와서 사실 일부 때는 소개를 못했는데 사진도 좀 준비돼서, 혹시 집사님 지금도 괜찮습니까?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어제 탄자니아 박종원 선교사님한테 왔어요. 조금씩 넘겨주셔도 됩니다. 지역 다니면서 아마 중간에 이름 보이실 거예요.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저 모기장에 들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저기를 통해서 모기장 513개를 공급했답니다. 각 나라들의 마을들마다 다니면서. 제가 편지 잠깐 읽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선교위원장님 통해서 붙이고, 사진은 동영상도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전영광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지난해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선교 보고 후에 성도들께서 모아주신 선교비 총 2,565불로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513개의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과, 또 이제 성경 받고 그 현지인들이 좋아한다는 얘기 들어서 어느 한 성도님이 성경 구입하고 나눠주십시오 해서 20권의 현지어 성경, 그리고 또 어떤 한 가정이 또 오토바이 선교하셔서 오토바이 2대 구입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오토바이는 전달했고, 그 개인이 한 513개 외에 다른 거는 이제 앞으로 또 전달을 하고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특별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5세 미만 어린이들 매일 3,000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어린이 가정에 많은 모기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특별히 무슬림 99.9%인 지역에서 무슬림 복음 전도를 위해 많은 양의 모기장을 선물했습니다. 극도로 사진 찍히는 걸 꺼려하는 무슬림 주민들은 사진 찍는 것은 주저하면서도 감사 인사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무슬림들은 사진이 찍히며 찰칵할 때 영혼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꼭 감사 인사는 전해달라고.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22일 어제 맞죠? 네, 맞네요. 박종원 선교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선행이나 구제를 적게 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쓰이고 있고 우리는 잊었는데 이렇게 또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비다의 선행과 전도를 보면서, 구제와 전도를 보면서 더 힘을 내고 주님이 이렇게 생명을 소생시켜 줄 정도로 귀히 여기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제를 실천했던 아름다운 다비다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구제를 행했던 그녀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잃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녀가 소금이었고 그녀가 빛이었기에 그녀의 구제 없이 살아가면 용기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구제가 그들에게 살아가는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없으면 저희들이 뭘로 용기를 냅니까? 그리고 그녀의 구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구제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구제도 다비다와 같이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도 귀히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이를 이루실 거예요. 구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더욱 빛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 많이 우리 예배당에 많이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거룩한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사 말씀으로 기르시고 다비다의 아름다운 구제와 전도를 통해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도전받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저희들이지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서 살맛이 난다, 나는 내가 없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삶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나타내기를 힘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그런 삶이 마땅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동기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